전도서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7절, 8절 말씀을 합독하고 전도서 11장 1절부터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도서 11장 1절, 8절 말씀, 7절, 8절 말씀을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헛되도다. 아멘. 이 전도자의 말을 귀 있게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는 도입부에 이미 인생의 절대 허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본론부에 와서 인생의 절대 허무 문제를 다양한 측면으로 심층 분석하는 동시에 그 해답을 교훈부에서 주고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사중 강화로 이렇게 강화시키면서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전도서 8장 14절부터 12장 7절까지인 제4 강화를 보고 있습니다. 제1교훈부와 비탄부를 받고요. 이제 전도서 11장 1절부터 12장 7절까지인 제2교훈부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제로 하여 선한 사업과 희락을 추구할 것을 권면하는 것이 제2교훈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전도서 11장 1절부터 8절은 제2교훈부의 앞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불확실한 해 아래 세상에서 유한한 인간이 취할 최선의 생활 자세로서 구제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이 선한 사업에 힘써라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기쁨을 추구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하나님을 믿기 전 단계의 최고 행복이 어떤 의미에서 구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봤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는 건데 해 위의 존재를 만나고 나서 살아가는 가장 복된 것이 구제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세부적인 내용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4절에서는요, 언제 재앙이 닥칠지 알 수 없는 해 아래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삶의 자세는 선한 사업인 구제에 힘쓰는 것입니다. 자, 1절 읽어볼게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뭔 말이죠? 떡을 던졌는데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 이 개념은 이게 이 솔로몬 시대를 이렇게 알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솔로몬의 해상 교육과 관계에 있는 깊은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솔로몬은 이스라엘 이 열왕들 중에서 이 에시온 게벨의 조선소와 항만을 건설하고 무역업을 시작한 최초의 인물이라고 열왕기상 9장에 나와요. 물론 당시 신하들은 배로 어마어마한 곡물과 재화를 실어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반대를 많이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천한 선박 운항과 무역 기술 그리고 오고 가는 장거리 여행에서 안전 등이 염려되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배를 바다에 띄워 상대국까지 도달하게 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곡물과 재화를 물에 던지는, 다시 말하면 떡을 물에 던지는 것과 같은 무모한 행위인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걸 던져봐라. 그 결과는 언을 돌같이 여길 만큼 최고의 번영을 구가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솔로몬 시대 때 그런 축복을 받아 누렸죠. 그죠? 그래서 이 무역에 대한 의미로 보는 이들도 사실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룩한 업적이나 이 본절의 어떤 이 표현 자체를 볼 때 아마 그런 걸로 보기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던지라는 말은 투자해라 이 말이죠. 투자할 때 얻는다 이 말인 겁니다. 2절은요.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나에게 재앙이 올지 모르니까 나눠주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지금 구제와 관계된 거예요. 7에나 8에게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7은 완전한 수예요. 완전하게 나눠주는데 8은 거기다가 한 명이 더 늘잖아요. 더 한 명이 한 사람까지라도 더 해주라 이 말이죠. 왜? 누구에게 어떤 재앙이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나도 그렇고 나누는 삶을 살라 이 말인 겁니다. 자, 3절입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또 참 표현이 어렵잖아요. 그죠? 이 연구하면서 참 어렵다. 한번 넘어진 나무가 사실 스스로 일어나지 못해요. 근데 그게 구름이나 비가 가득해서 땅에 쏟아지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결국은 심판이 임하면 다시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처럼 한번 무너져 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대단해도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살아가지 말고 해 위에 존재인 하나님을 만나고 구제의 인생을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입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자, 이걸 지금요 밭을 다 갈아 놓아서 씨앗을 뿌려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날씨가 이상하다, 뭐 바람이 어떻다, 막 이런 걸 해서 이렇게 이게 하지 못한다면 놓쳐버리고 또 무르익었던 시기인데도 이게 지금 아직도 뭐가 지금 문제다, 날씨다 이러면은요 추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구제와 관련된 교훈으로 볼 때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그런 마음들은 있지만 여력도 없고 뭐 이것저것 핑계 대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어떤 구제와 관계된 것으로 볼 때 뿌리고 나누고 한 명이 한 명까지 준다면 오히려 더 넣고 막 지킨다고 하면 한순간에 다 무너져서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5절 6절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알 수 없는 해 아래 세상에서 선택 가능한 모든 선한 사업들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5절입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참 어렵죠. 이 바람이라는 것은 그냥 바람으로도 볼 수 있겠는데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부분으로 볼 수도 있답니다. 어떻게 이해하든지 사람이 지닌 한계와 연약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은 분명해요. 바람 앞에서 아무 힘이 없고 뭐 어떤 그런 거다 보시면 되겠죠. 이에 이어지는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가 모르잖아요. 사실은 요새 뭐 초음파로 찍어서 보겠지만 그 당시는 보지 못하는 겁니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유한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6절에도 이와 같이 네가 알지 못한다는 표현이 이 세계에서 거쳐서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또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5절에 있는 것처럼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만이 아심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미래 누가 아십니까?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사람의 유한함, 무지함, 한계, 연약함을 반복적으로 계속 지적하고 있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무소부리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이게 우리가 인식하고 그분 앞에서 살아야 한다. 이게 중요한 거겠죠. 이제 7절, 8절입니다. 명암이 혼재된 인생길에서 기쁨을 추구할 것을 권면하고요. 삶의 한계에 대한 재인식을 촉구합니다. 읽어볼게요.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이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자, 인생은요. 아름다운 것이고 놀라운 것이며 살만한 것입니다. 이걸 이제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이 이 표현이 아름답다. 4절에 지금 이 보면요. 구름과 바람의 어떤 인생의 질고 고난, 환란 풍파를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오늘 7절에 이 빛이나 해는 이 위기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들이 지나가면 즐거운 시기, 밝고 긍정적인 시기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생이 좋은 시기만 있다, 나쁜 시기는 없다. 아니잖아요. 나쁜 시기가 있으면 좋은 시기가 있고 또 좋은 시기가 있으면 나쁜 시기가 있고 이게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명암이 혼재된 이 세상의 모습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포괄적이고 다양한 시각을 가지는데 8절에 있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 인생의 낙을 누리되 역경과 죽음의 날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날이 지극히 덧없는 순간임을 깨닫고
주님을 바라봐라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이죠. 그래서 표면적으로 전도자가 부각시키고 있지는 않지만 이 전도서를 통해서 전도자가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이제 좀 있으면 나오지 않습니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때에 가깝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해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해 아래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해 위에 존재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죽음 앞에 우리는 있다는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넘어설 수 있다. 주님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말은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고,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부활이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계속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깊은 내면의 문제까지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 그 과부를 찾아가서 그 과부의 깊은 내면을 아셨던 것처럼 우리의 깊은 내면을 아시고 치료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실제적으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을 통해서 새 인생을 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축복을 오늘 하루도 누리고 육신적인 세상적인 것에 고민하지 말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들이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지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죽음의 문제까지 다 해결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응답받는 귀한 삶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